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말씀,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인사하십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큰 은혜 받으시다. 큰 은혜 받으시다.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어야 하는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로 기억되어야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분명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배교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복음의 전달자이며 영적 전쟁을 위하여 훈련받은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혹 지워지고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어떠한 변명도 핑계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상과 유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역사를 공부합니다. 왜 역사를 공부를 할까요?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우리의 선조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우리의 선조들은 잘한 점은 무엇인지,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보고 또 우리 후손들이 어떠한 삶으로 이어나가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이 역사의 방향을 어떤 방향을 잡아서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는 역사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유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유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남긴 사람도 있고, 또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친 악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은 누가 평가를 합니까? 후손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되어져야 할까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잘 줄도 있느니라. 주님이 심판자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떠한 성도로서 기억할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오늘 본문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모든 삶이 하늘에 낱낱이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어떤 변명도 핑계도 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과 유업을 받는 성도들도 있지만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오늘의 삶은, 지금 이 시간의 오늘의 삶은 내일이면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거나 악한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임을 자처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다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분명히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 시대라면은 곧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물음에 우리는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만일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될지를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세상이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겠는가?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성도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산 성도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저 천상을 바라보며 영화로운 삶을 살기로 기록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우리 주님의 음성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생각 속에, 주님의 마음 속에 이 나라는 사람은 어떠한 성도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그 물음에 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로 기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기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도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기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야, 저 사람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야. 저 사람 너무나 믿음을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이야. 이러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따라할까요?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뿐이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연락에 빠져 삽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이것밖에 없다라면은 우리는 그걸 하지 않고 사니까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았던 신실한 일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누구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하면서 누구도 그러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윌리엄 제임스는 자신이 죽은 해에도 그 가치가 지속이 될 수 있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들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입장이 바뀌어버리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장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정권들도 한번 보십시오. 정권이 한번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난 정권들의 모든 업적들을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것을 못한 것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도 깡그리 다 뭉개버리고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입장이 바뀌면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썩지 않을 것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썩는 것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썩지 않는 것들을 위하여 영적인 것들을 위하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그네 순례자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결코 세상의 헛된 일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왜 거기에 마음이 뺏기겠습니까? 나는 더 좋은 보험을 가졌는데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뺏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가는 길이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가는 길이지만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길이지만은 세상 사람들 같이 연락을 즐기지 못하는 길이지만은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늘에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정욕을 위하여 살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세상의 정욕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세상의 정욕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예, 우리는 세상의 정욕을 위하여 살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89페이지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나 사라지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20페이지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 도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도 성도들을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여기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은 우리를 압박하고 세상은 우리를 환난에 처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여기에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어요. 여러분, 우리가 타국에 살아보면은 참으로 외롭습니다. 왜? 거기서는 항상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외국에 살면서 외로움에 지쳐서 눈물을 흘린 적도 많이 있습니다. 서쪽 하늘에 이 태양이 넘어가는 것을 보면은 저 서쪽으로 내려가면은 저 태가 되는 곳으로 달려가면은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있겠지. 나는 저 땅에 언제나 가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도 성도들을 결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은 나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나라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한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성도들이 살만한 곳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날이 언제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 때에 내가 몇월 며칠 몇 시에 가겠더니 집을 비워달라고 도둑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절대로 도둑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불시에 들이닥칩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없어지는 날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의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일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진리를 따라 살며 진리를 말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욕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오직 영적인 삶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힘있고 능력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함으로써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기쁘게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2장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32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가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을 뽑았습니다. 이 신입사원은 이력서에 뭐라고 썼습니까?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력서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 회사에 입사가 되었어요.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사들과 함께 회식 자리에 갔습니다. 회식 자리에 가서 상사가 술을 한 잔 따로 주었습니다. 술을 먹으라, 한 잔 먹으라. 아, 나는 안 먹습니다. 야, 임마야, 상사가 주면 잔을 받아야지, 먹어야지. 아, 내가 보니까 다른 사람도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다 술을 먹더라. 너도 한 잔 먹어봐. 따라줬어요. 받아서 넙죽 마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왜 먹었을까요? 상사가 주니까 먹었어요. 왜 미움 안 상하려고 먹었어요? 미움 상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그 먹는 모습을 보고 상사는 뭐라고 말할까요? 비웃어요. 세상이 비웃는다 이 말씀입니다. 저 친구 저것도 가짜네. 말로만 무늬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네. 무늬만 성도라고 하네. 저건 가짜네. 오히려 비웃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가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 낚시에 한번 걸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잔 줍니다.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계속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리에서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조직 속에 휩싸여서 그 문화 속에 휩싸여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 어떤 자리에 가든 어떤 환경에 있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신입사원이 상사들 앞에 더 당당했더라면 오히려 상사는 그를 인정합니다. 그를 칭찬합니다. 너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정말로 선도야. 너는 본이 되는 사람이야. 아마 이렇게 칭찬하고 다시는 그 사람에게 술을 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뜻을 포기해야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하고 영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구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기억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에게 어떻게 기억이 되고 있는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번째, 자신을 낮추며 섬겨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을 낮추며 섬겨야 한다. 자신을 낮추며 섬겨야 한다. 예,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 38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모든 사람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부족한 면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이 함께 하면은 반드시 그 중에 두 사람은 스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삶은 형식적이거나 가식적으로 하는 위선적인 행동이 아니라 정말로 존경하고 타인을 높이려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스스로 높이는 교만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신을 낮추는 사람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가장 좋은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자신을 낮추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섬김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18세기에 영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웨슬리가 1753년 11월에 심한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웨슬리는 사람들이 자신이 죽은 다음에 분에 넘치는 찬사를 자신의 비문에 새길 것을 염려해서 스스로 자기 비문을 스스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의 비문의 첫 문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불에서 꺼내 걸린 나무 존 웨슬리의 육신이 누워있다. 이렇게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사실만 적었습니다. 여기 불에서 꺼낸 걸린 나무 존 웨슬리의 육신이 여기 누워있다. 이것만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무엇이냐고 말하느냐가 아니라 신실한 성도들이 어떻게 기억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의 비문에 무엇으로 새겨지기를 원합니까? 참으로 많은 직업이 있고 또 유익하고 의미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목사가 되어야 하고 모두가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하며
모두가 성경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따라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로 기억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적으로 사는 성도로서 기억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적으로 사는 성도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첫째,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정욕을 위하여 살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자신을 낮추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통하여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기억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리하여 성도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정욕을 위하여 살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으로 사는 성도들로 기억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